지난번에 이제 신앙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단계 신앙의 단계가 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될 사춘기를 지나고 성숙되어지고 노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일생을 마치는 것처럼 이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여정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신앙의 1단계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광야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정탐의 사건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습니까? 네, 많은 유익이 되셨습니까? 네, 근데 좋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그 신앙 이야기 콘서트는 우리 송 집사님을 위한 콘서트가 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철이 들으셨다고 그러고 철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는 얘기죠. 맞아. 몰랐어. 엄청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인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오늘의 강의입니다. 신앙의 4단계 요단강을 건너가고 신앙의 5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핵심적인 건데 이 내용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질문해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처음에 신앙 이야기 콘서트를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재판, 하나님이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는 것을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다리는 곳.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야긴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낙원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지 하여튼 못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분들이 순교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겨우 천년왕국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대충 믿는다면 천년왕국 지나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하면서 그때 이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도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못 된다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I don't know. 잘 모르겠다. 다 모르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쉬운 거는 아니다. 근데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시면은 병원이든 한의원에 가면 의사가 맥을 짚어주잖아요. 아이고 뭐 어디 체했다든지 어디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야 엑스레이를 찍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진단이잖아요. 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치료입니까? 이거는 정말 무식한 거죠. 방법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신앙의 5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정확한 신앙의 진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신앙의 위치가 어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로 내가 신앙생활로 걸어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이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가르쳐주는 맵의 영적인 맵입니다. 이 영적인 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뺑뺑이 돌아야 되고, 시간 낭비해야 되고, 인생 낭비해야 되고, 물질 낭비해야 되고, 세월 낭비해야, 다 웨스트, 낭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단축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으시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처음에 그 신학교 가기 전에도, 그 신앙생활을 중고등학교 할 때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희 집안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조상 대대로 미신을 섬기고 그냥 샤머니즘 1년에 서너 번은 구슬해야 살아가는 집안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자신도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단축해서 빨리 알아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 제가 그걸 깨닫고 하는데 거의 인생, 제가 한 45세 때 이걸 알은 거예요. 그나마 그 나이 때라도 이거를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죠? 만약에 내가 65세, 70세 은퇴했을 때 이걸 깨달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어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우리 그 교단에 있는 분을 만났어요. 한번 은퇴식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은퇴식을 딱 할 쯤에, 그러면 성경을 100번 읽었대. 100번. 그 정도를 읽었. 그런데도 목회할 때는 뭐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잘하는 거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그 과정이 자기는 잘하고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리타이어를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래. 그래서 이제는 왜 늦은 거죠. 그 이제 리타이어 했으니까 뭐 어디 가서 나를 불러줄 때도 없고 설교할 때도 없고 없으니까 그 깊은 은혜를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제 나이가 45살 이거를 보게 했어요. 제가 한 거의 15년 이상, 18년 정도 지나면서 이거를 제가 계속 그 사역을, 제가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 부흥회 다니고 세미나를 하고 한국에 가서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까지 얻은 그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구나. 이것만 감당해도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거 할 신경이 없어. 한 우물을 파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야 거둬들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 그냥 한 곳에 끝장을 봐야 돼. 지금 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한번 거기에 내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송 교사님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셨지만 지금이라도 몇 번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는 엄청난 복인 거죠.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 때도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 때도 했고 그렇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있는가 사람마다 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때가 있고 영안의 눈이 열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누구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모든 분들이 이런 타이밍이 되어져서 말씀의 눈이 열려지고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바로 이거였구나 무릎을 칠 수 있는 그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신앙의 결론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건 뭐냐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몰라. 그냥 뭐 내가 교인이니까 교회 직분자니까 그냥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가장 중요한 메인을 모르고 겉에 그 사이드 것만 중요하다고 막 잡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왜 그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거죠. 오늘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결론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신앙의 지난번에 이어서 3단계까지 했는데 3단계도 듣고 나셨는데 지나고 나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물과 세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다 할 수는 없고 자 일단은 그 진도상 오늘은 신앙의 4단계가 요단강이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강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오죠. 홍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은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왜 홍해도 건너가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홍해와 요단강은 다 물이잖아요. 물인데 그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탄생이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10년, 40년, 50년 다녀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지. 왜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령이 와야 성령이 오셔야 그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믿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가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야 받았다고 딱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제시한 한번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긴가민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돼요. 무엇이 돼야 되는 거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제일 좋은 증거는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복음 옛날에는 순복음 교단에서 교리가 뭐냐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조항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안 한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죠.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주셔야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보너스로 주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메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라고 준 줄 몰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문란을 다 일으켜버렸어요. 왜?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무조건 받으라고만 하지 이걸 받아서 어떻게 사용해라 이거를 훈련을 시키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쓸 줄을 모르니까 막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차라리 있어서 문제를 시키는 것보다 안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제일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나느냐를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딱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 말씀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으신 거예요. 캄캄한 방에 플래시라이트를 탁 비추니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어두운 캄캄한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말씀을 비춰가지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눈을 뜨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것하고 다 끝난 거 아니잖아. 이제 태어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내 속사람을, 내 영을 어떻게 이제 자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신 거죠. 자라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은 아주 그냥 비닐하우스에 그냥 온상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히 잠만 자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범지로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자기 새끼가 날지도 못하는 그 새끼를 독수리가 입에다 딱 물고 먼 창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입에다 딱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살으려고 막 날개질을 바닥바닥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니까 못 하잖아요. 그냥 곤두박질 치죠. 그럼 땅에 부딪힐 때 다시 탁 채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요. 완전히 죽이는 거죠. 반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독수리보다 더 세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냥 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죽을 맛 생길 때가 많잖아요. 죽을 맛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생을 주시나, 나한테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아닌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죽을 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훈련시킬 때문에요. 내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힘을 펴서 너 스스로 살게 하기 위한 독수리 어미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는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랑해 매, 사랑해 매.
그리고 다 크면서는 사랑에 매를 대면 안 되죠. 어릴 때나 매를 대야 되지. 왜냐하면 성장할 때 매를 대야 되지. 다 크고 나서 매를 대면 되레 맞아요. 맞고 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들만 셋인데 어릴 때는 제가 막 혼냈어요. 그냥 무섭게 했어요. 그런데 18살 딱 넘어가고 나서는 제가 손을 못 대. 왜? 되레 맞을 것 같아. 우리 애들 덩치들이 다 크고 힘들이 세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이제 다 클 만큼 크니까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고 어른 대우를. 저도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나를 나이가 막 20살이 넘고 20살, 30대 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오죽이나 그렇겠어요.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어른 대우를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이제 한 20살 넘으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할 때도 때가 있는 것이지. 응? 나중에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정상이겠어요. 그것을 이제 미숙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아. 오늘 우리 신앙인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아요. 미숙아 같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저 사모가 선교원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선교원을 했는데 그때 5살 된 학생이 뭐냐면은 그게 뭐죠? 5살 됐는데 행하는 건 애기야. 애기야.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없어. 그냥 막 애들 때리고 막 같은 선교원에 와도 그냥 자기가 제일이고. 그러니까 부모도 뭐냐면 손을 든 거예요. 그랬던 아이가 제가 이제 한 20 몇 년이 지나가지고 사모하고 같이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딱 타고 가는데 덩치 큰 놈이 그 지하철 그 출입구에서 지퍼를 내리고서 오줌을 넣는 거야. 나이가 한 30대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났지. 그것도 애기가 아니라 다 큰 30 먹은 남이 덩치는 호벌나게 큰데 거기서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넣고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때 5살 먹었던 그 자폐증 아이가 개였던 거야. 나이가 30이 되는데도 생각은 5살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왜냐면 생각이 어린 애기애가 있으니까. 덩치는 30년이 지나가지고 어른이고 성인이고 덩치는 큰데 그 생각은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게 잘못 진단해버리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면 우리가 되게 내가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40년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 뭐예요?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연수만 자랑해. 지나왔던 것만 막 자랑해. 근데 뭐예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응?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이죠. 큰일. 일 중에도 큰일이죠. 이게 다른 큰일이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5단계로 하여금.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나중에는 홍해를 지나고 정탐을 지나서 정탐을. 우리 송 집사님이 철이 났다. 지난번에 진리를 깨닫고 이제 뭐예요? 요 홍해를 건넜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라도 복이에요. 다행이에요. 그걸 뭔지 모르고 살았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이 강의를 거의 18년을 하다 보니까요. 보여요. 이렇게. 성도들 신앙생활. 왜 뭘로 봅니까? 말로 하면 다 들어보면 이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냥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다고 저는 제가 신앙의 5단계처럼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가기는 가서 약속 5단계까지 갔는데 그걸 아직도 뭐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도 끊임없이 가야 돼요. 정말로 힘든 길이라고 그게.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도 뭐냐면 같은 물인데 홍해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요단강의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넘쳐가지고 그때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막 넘치는 물을 발로 밟을 때에 홍해물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물이 넘칠 때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넘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저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 기억들이 많은데 그때 보면은 막 옛날에 제가 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는 성령 충만하면 펄펄 뛰었어. 막 뜨거운 열기가 오고 막 불이 오고 막 찬양을 하면 펄펄 뛰었어. 그냥 난리.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 옛날에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거 이상해. 막 펄펄 뛰었어. 그러면 성령 받은 걸로 생각을 했다고. 성령 충만. 근데 누가 이걸 가르쳐 줘야지 이게 성령 충만한 건지 성령 세례인지 알 수가 있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단계를 알고 나니까 성령 세례가 뭐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설피 한 게 아니라 확실히. 어떻게 비유를 제가 하자면 여러분 적산온도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한국말이 어려워요. 적산온도. 이게 뭐냐면은 식물의 생육이나 녹은 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일 평균 기온과 이게 어렵게 무슨 말이 써졌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들판에 보면은 벼를 심든지 곡식을 심으면은 봄에 하고 가을하고 추수할 때 하고 잘 다르죠. 그죠? 비가 내리는 것도 다르고 햇빛이 내리는 햇빛의 양도 달라요. 그래서 봄에 여름에 내리는 햇빛보다 가을에 내리쬐는 햇빛이 더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그래서 그때 가을에 내리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사과든지 뭐 과일들이 제 색깔을 내면서 빨간 건 빨갛게 노란 건 노랗게 시퍼런 건 시퍼렇게 그렇게 무르익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햇빛의 양에 의해서 햇빛의 열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경북에 있는 지역에서 있을 때 보니까 거기 사과 농사를 많이 져요. 사과 농사를 많이 지는데 그 과수원에다가 옛날에는 없었던 은박지를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 왜 깔아놓냐 그러니까 햇빛이 사과에 골고루 다 비추려면 그냥 위에서 내리는 햇빛보다 반사가 돼가지고 은박지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위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서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다 새빨갛게 익도록 하게 해서 은박지를 쫙 깔아놓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농사도 과학적으로 짓는구나. 과학적으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그렇게 내리는 햇빛이 총열량, 가을에 내리는 총량, 새파랗던 사과가 새빨갛게 되고 시퍼렇던 벼이삭이 황금 물결 색깔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하려면 열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의 총 열량이 뭐냐면 1400도 돼요. 1400도. 100도만 돼도 타버리는데 1400도 되면은 녹아버리죠. 녹아버려. 그냥 순간에 그냥 재만 남겠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쬐면 사람도 식물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을에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적게 그러니까 타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총 열량을 적산 온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철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거 적산 온도처럼. 적산 온도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한순간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마다, 매월마다, 시간, 순간순간만 어떻게 돼요? 마치 사과, 나는 사과다, 나는 벼이삭이다. 그러니까 위에 아래처럼 골고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르익어져야 돼요. 무르익어. 우리 저 송 집사님 진리를 깨닫고 나서 포항제철에서 전화 받으셨나요? 철났다고? 우리 장권사는 적산 온도야. 매사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르익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무르익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또 있어요. 한 가지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방법론을 제가 연구한 거는 연구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중물. 옛날에 사셨 분들은 다 아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로만 다닐 때도 한국에 보면은 수도가 안 들어왔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수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펌프이잖아요. 물펌프. 땅에다가 지하수에다가 파이프 받고 물펌프를 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서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렸잖아요. 그 물펌프에다가 그냥 빈 물펌프를 펌프질한다고 해서 지하수에 물이 올라오나요? 어느 정도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그러니까 마중 나오잖아요. 응? 밑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하고 마중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게 마중물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저줍니까? 성령 세례는 거저줘요.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들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너는 내 자식이야. 골라서 태어났나요? 그냥 선물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어느 자식이 그러잖아. 왜 나를 낳았냐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고. 이런 말이 뭐예요? 선물이야. 그냥 사랑에 대한 선물로 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근데 시작은 그랬지만 성령 충만은 거저되는 거는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돼?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마중물. 맞아. 마중물이 없이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맨날 그 적산 온도처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그런 햇빛에, 따가운 햇빛에 그런 내가 무르익어 성숙되어지려고 할 때에는 적산 온도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중물.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그 물펌프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거기에다 뭐가 필요했느냐? 말씀. 그리고 뭐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에 대한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부으면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물펌프는 거짓말 하지 않아. 마중물만 부으면 밑에 지하수 물이 있으면 그냥 폭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밑에 묻혀있는 지하수 물보다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증조 할머니도 무당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제 무당을 안 하고 그 아들이 연예인인데, 배우인데,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한 50이 넘었는데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무슨 돈 벌면은 누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기당한 돈만 한 50억이 넘는데, 그러니까 50년 동안 살아서도 지금은 개털이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야. 왜? 맨날 돈 벌면 사기당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찾다가 해가지고 어느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가 신을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이 와서 증조 할아버지, 노 할아버지 신이 와가지고 왜 이제 왔느냐 진작오지. 신 받으려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당들이 신 받으려면요 쉬워요? 자기 모든 거 다 털어내야 돼요. 굿 한 번 하는데 신 내리면 굿 하는데 몇 억 들어가요. 그냥 1,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1, 200만 원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점 받고 할 때 누구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신 받는 건 또 틀린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받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 귀한 줄을 몰라. 그들은 그 무당의 세계에서는요 신 받으면 대단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뭐 그게 진짜인지 귀신인지는 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귀신들의 장난이죠. 장난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귀신일지라도 그 받은 거를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을. 그래가지고 무슨 잘못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 신이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딸랑딸랑 그러면서 그냥 뭐 100번 절하란 100번 하고 뭐 드리란. 왜? 안 하면 그 영이 떠나가니까. 그 신이 떠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신이라 그러면 무당들은요 벌벌벌 떨어요. 제가 한국에 가 있을 때 한번 만나봤어요. 저도 무당을 한번 만나봤다고. 제가 체험자예요. 제가 임상실험을 했어요. 다 목사가 때 목사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해봤다고. 별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들이 믿는 귀신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신이 아니야. 귀신이야. 가짜 신이야, 가짜 신이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신은 누굽니까? 진짜 신이요. 참 신이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맨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합시다. 막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가셨어. 하나님이 온데 가셔서 맨날 비굴하게 사는 거야. 세상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이게 뭡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너한테 준 신이 그런 신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노? 그러니까 그 신을 주신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안 상하시겠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나에게 임한 그 영은 대단한 것인데 대단한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내게 있는 영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죽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절망.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성령 네 번째 단계인 요단강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매일매일 적산원도처럼 마중물처럼 말씀과 기도로 갈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뿐이다. 아멘. 이런 자부심, 자랑, 담대함,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더 잘 알까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천만에요.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은혜 받았다 그러면 태클을 딱 걸어가지고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한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귀신한테 귀신이 보여야죠. 귀신한테 안 넘어가야 되는데 귀신이 악한 영이 막 무슨 긴 머리 그냥 이렇게 사발하고 막 이렇게 오나요? 아닙니다. 뭘로 와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게 다 귀신. 좌절과 절망으로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를 누가 알겠냐? 근데 하나님 빽이 있는데 그게 못 오지. 아니요, 오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 집사님 지난주 설교 헛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믿음. 근데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구분을 해보래요. 구분하면 뭐가 있습니까? 먼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오고 마음에 오고 말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뭐예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에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없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지요. 왜? 말로만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속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 있어요? 아무 마음이 없어. 그냥 세상에 있는 마음만 가득 차. 그럼 뭐예요? 헛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헛된 마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말이 오늘 나 자신이란 말이야.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와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훈련, 마음 다스리기, 맞아. 이걸 해야 돼. 시키는 게 뭐예요?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건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그 충만함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자, 마중물.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라.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건 성령의 충만. 근데 시대가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떤 때는 이른 비로, 어떤 때는 늦은 비로 주신다. 그럼 이른 비로 내릴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랄 때 물을 줘야 되잖아요.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늦은 비는 어떤 때요? 이제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시퍼런게 새빨갛게 샛노랗게 무르익으려면, 성숙하고 무르익으려면 그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의 성령. 저는 제가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른 비의 성령이 어떤 것이고 늦은 비의 성령이 어떤 것인 거를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만 해도 지금은 이른 비 시대일까요? 늦은 비의 시대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늦은 비는 어떻게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됐잖아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 더더군다나 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마지막 때구나. 그럼 늦은 비의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른 비 때는 어땠느냐? 여러분들 이제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막 정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보진 않아서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내리는 비는 이른 비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어린아이 때와 같다. 어린아이 때와 같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 나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어릴 때 5살 뭐 어릴 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 뿐이죠. 네,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우리 그 큰애가 저기 뭐야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 5살, 한 5살 때 3살 때 미국에 왔다가 이제 한 5살쯤 돼서 이제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가지고 쓰레기통을 보고 이상하게 말을 해. 쓰게리통을 해. 쓰게리통. 쓰레기통인데 쓰게리통. 그러니까 계속 그거 아니다라고 고쳐도 자기의 머릿속에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그거를 예쁘게 봐주잖아요. 귀엽게 봐주잖아요. 응? 아주 유머 있게 봐주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뭐 40, 50이 됐는데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라면 그건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린 아이 때에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장성할 때는 똑같을 수가 없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 깨닫는 것이 당연히 어른이 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차이. 그래서 이른비 때는 그런 체험 그리고 증거, 그다음에 예표, 뭐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지금 때는 어떠냐? 늦은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야. 매일매일 한꺼번에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라 은은하게 내리는 것지 않기도 하면서 내리게 하면서 그게 뭐예요? 늦은비 때 내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좀 오늘날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는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왜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묻혀있고 담겨있는 거를 다 풀어내야 돼. 이걸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리도 그냥 당연한 그냥 막 진리는 진리야 이게 아니라 왜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를 왜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모든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런 걸 다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때가 뭐예요? 늦은 비의 성령의 때. 자, 이 정도는 잘 이해가 좀 안 가시기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냥 한 번 들어서는 이건 잘 와닿지는 않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5단계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이 강의를 어느 예배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해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젊은 그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너무나 목사님 귀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반절을 받았어요. 제가 반절을 받았어요. 그분은 뭐냐면 그래도 들을 귀가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행복한 거죠. 맞아.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분들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렇죠?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 알기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알기는 왜 그런지, 그 무슨 복이냐, 무슨 복이냐고 물으신다면 모르잖아요.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받은 복이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거. 편안하게 그 히브리서에 있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또 글쎄. 잊어버리시죠. 그렇게 형 잊어버려요. 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2010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 나 미국 사는 거보다 한국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 컴퓨터 노트북을 딱 보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비트코인 사셨어요? 비트코인 아니요. 그거 왜 안 샀어요? 그거 가짜잖아. 가짜인지 안 가짜? 비트코인을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 100개를. 그때 2015년도에 왔는데 노트북에 보니까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비트코인이에요. 그래.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제 막 대중의 뭐 비트코인 이런 거를 뭐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는 애들이 게임하면 게임에서 주는 그냥 게임몬이었어요. 무료로 준 거야, 무료로. 그래가지고 게임에서 이긴 게 거의 한 200개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그 게임몬이를 받은 그 비트코인 가지고도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어요. 그냥 그 게임몬이 가지고. 그러니까 200개 있었으니까 그동안 100개를 미국에서 쓰다가 한국에 왔는데 100개가 남은 거야. 그 나도 그때 비트코인인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게임몬이라 그러니까 게임하면 그냥 거저 준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2016년도 딱 되는데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비트코인이 얼마 간 줄 아세요? 300만 원이가 300만 원 3,000불이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찾아가서 너 그 비트코인 어떻게 써? 딱 그랬더니 다 샀대. 물건을 다 사가지고 없어요. 제로가 된 거예요. 이야.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비트코인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었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500만 원까지 가요. 처음에 2,500만 원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그냥 바로 빼는 거예요. 현찰로.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없어진대요. 없어져요. 네. 여러분 지금 다 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신용카드, 데비카드. 왜냐하면 이 돈을 찍어내고 다시 하는 것만 해도 몇 밀리언이 들어가요. 그런 돈, 그리고 다른 나라로 송금하고 이러는 것도 수수료가 매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붙이는 건 얼마 안 되는데도 회사, 기업들이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장에 얼마 있는 거를 다 투명하게, 비자금 같은 것도 없어져. 돈에 몰래 숨겨둔 사람도 없어져. 그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전 세계가.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무슨 화폐로 가요? 전자화폐. 뭘로 갈지 몰라 아직. 근데 나왔대. 그게 앞으로 나왔는데 이걸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 한 가지 뭐냐면 요즘에 그 비트코인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7만. 예? 7만 불. 아니에요. 10만 불. 거의 9만 불. 지금요? 예. 근데 오늘 내렸어. 9만 2천 불까지 갔다가 오늘 6만 불로 내렸어요. 어머 나 그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자화폐로 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매겨야 안 매겨요? 매기고 있어요 지금. 그 비트코인을 사는데도 돈 내요. 세금 내고요. 내가 돈이 올랐어. 그러면 팔 때 또 세금 내요. 이거는 뭐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막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이걸 해서 이 시대가 오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빈부격차가 확 뛰어나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목사님 가졌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
아니 지금 저기 거의 6만 불, 9만 불, 그 10만 불 하나에 1억 10만 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는데 그거 어떻게 사냐 없어진 줄 한계가 알았어. 한계가 어.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갈 거냐 25만 불까지 간대. 아. 25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새끼 코인들이 많아요. 새끼 코인들, 작은 코인들, 메인 코인들 말고 그때만 밑에 있는 것들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알코인이라 그러는데 알코인, 새끼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0.00001센트. 그러니까 1센트도 안 돼. 10,000분의 1센트. 이 정도 되는 코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이 1센트만 되면 뭐예요? 10,000%로 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오는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힌트만 드리는 건데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보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개면은 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그냥 250억을 그냥 날린 거야. 250억이 그게 250억인 줄 알았겠어요? 모르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야 너 어떡하려고 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를. 게임머니인지만 알아. 그렇죠. 그렇게 가격이 뛰오를 줄 어떻게 알았냐고. 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뭐 젊으니까 에이 후회 안 해. 후회해? 아니, 후회 안 해. 다시 사면 또 일하면서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래. 자,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자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복 주시옵소서. 저는 이 복을 받았는데 준 것도 못 찾아 먹는데 또 달라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응? 그러니까 욕심만 딜이 많아가지고 이미 준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건데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야. 뭐가 귀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써먹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랬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그 부자가 내가 해외여행 좀 갔다 올 테니까 먼 여행 다녀오니까 종들한테 재산을 다 맡겼어. 재산을 어느 종에게는 10%, 어떤 종에게는 40%, 어떤 종에게는 50%다 맡겼어요. 재산을 다. 갔다고 한 1년 후에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0%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그 잊어버리니까 땅속에 묻어뒀잖아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땅속에 묻어두고 있는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왜?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다면 그거를 40% 받고 50% 받은 사람은 2배로 그거를 장사해가지고 남겼잖아요. 그죠? 그걸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그걸 갖다가 투자도 하고 2배로 날리고 3배로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권세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뭐 교회에서 달란트 재능이 있고 무슨 안내위원 잘하고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복이다. 권세다. 그럼 그걸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써먹지. 마치 비트코인인 줄 모르고 그냥 게임머니로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고 인생 낭비한 것처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평생 그냥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 빈털터리가 돼버린 인생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아직도 따라서 하세요. 아직도 아직도 늦지는 늦지는 않았다. 않았다. 왜?
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렇죠? 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 난 하고 있는데 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는 않아서 내가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데려가면 몰라. 그러지 않는 맞아. 이상은 기회가 있는. 쟤도 그러고. 예, 쟤도 그러고. 우리 장군. 예, 저기 그러니까 거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살 기회보다 그래. 이제 네. 갈 기회가 더 가까워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감사하고 엔조이하고 귀하게, 고맙게 소중하게, 귀하게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게끔 그걸 보내야 돼. 음. 그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그래야지 알지. 그 복이 뭐냐? 아 얘기하셨잖아. 아니,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요. 맞아.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건강하고 아니라니까. 그런 거라면 또 천국 가고. 안 그런 거 그런 거라면 이렇게 제가 안 해도 그런 이야기는 다 알고 목사가 있다. 안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TV나 유튜브나 문화 강좌 이런 거를 다 들을 수 맞아. 있어요. 제가 더 전문가들이 더 잘해.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 영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 자,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무병장수,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만사형통 모든 것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인지 부자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복은 뭐냐면 성경에 뭐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에요. 권세. 복과 권세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야, 땅에 어떻게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충만한 생육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자라게 해서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만들어 가지고 이 오레곤 지역을 내 세상으로 점령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이제 막 다 갈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애를 더 낳을 수도 없고 사라처럼 나이를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키우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게 생겼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이걸 다시 그 말을 의미는 그렇지만 그거를 더 깊은 2차원, 3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자식 많이 낳아서 잘 길러서 성공시키고 자식들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를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지만 그거를 오늘 우리 신앙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신의 일을 알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제가 왜 이런 그 교회에서도 하고 바깥에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제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거를 전해야 해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네 사람으로, 네 사람이 다섯 사람으로 이것이 뭐예요? 마치 자식을 낳듯이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말씀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낳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아 나도 그런 복을 내가 누리고 싶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집사님이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거 혼자만 북치고 장구치면 안 돼. 이걸 아들, 딸, 친구에게 막 해야 돼. 왜?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자, 또 좀 더 들어간다면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 그 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 그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무엇으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가? 무엇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서 그 복음이 확산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는가? 뭘로 할까요? 문제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이 말을 쓰잖아요. 말 못하는 분 없잖아요. 입이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생각은 이게 세상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다 생각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자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자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생각, 헛된 생각, 망상, 좋은 생각 찾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분별해야 돼. 분별. 하나님과 진리와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는 다 생각이 오더라도 나가라, 떠나가라, 내게 들어오지만 물리쳐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하고. 그냥 생각이라고 밤새도록 거기에 매여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게 뭐냐면, 생각을 내 마음은, 생각한 거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열린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내 마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요,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도 들어오시고 귀신도 들어오고, 여러분 친구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여러분 생각에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이거를 선별하지 않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별하지 않고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한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야? 마음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나빠져요? 좋아져요? 나빠지죠. 슬픈 생각을 들으면 어떻게? 내 마음도 슬퍼져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슬퍼지는 거야.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저장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라고 다 그냥 분별을 안 해. 막 받아들여. 밤새도록 생각에 빠져. 네? 생각에 빠져. 나오는 것도 결과도 없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생각을 내 공간으로, 신앙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막 세상에 막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생각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나쁜 거를 생각을 들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저장이 돼, 마음에. 그러면요, 그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분별,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가져야 돼.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이것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과 권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가 말 조심해라. 왜?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악한 말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한 말로는 축복하기도 하고,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도 말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입술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빨이 안 서는가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금과 은을 달라고 구걸하니까 구걸하는 거지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걷잖아요. 안전뱅이가. 왜 그래요? 그 베드로의 입술 속에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왜? 천지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말씀으로. 완전한 말씀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불완전한 말은 말이라고 그래. 사람은 말씀이라고 안 그래. 말해. 불완전하니까. 말빨이 안 쓰니까. 말해도 여러분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라면 갈라집니까? 왜 안 갈라져요?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말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나오고요. 마음 속에서 나오고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다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복과 권세를 완전히 천지를 창조하듯 천지를 개벽을 시키듯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뭐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봐서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땅을 치고 토목을 하는 거야. 아, 왜 내가 이거 이렇게 귀한 거를 등잔빛이 어두운 것처럼 복과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거를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훌쩍 간다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겠어요? 비트코인 250억 날린 것보다 더 큰 후회를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 저는 그게 더 원통하고 분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니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잖아요. 왜 이를 갈미겠어요? 이렇게 큰 것인데 이렇게 귀한 것인데 이것도 써봤어야지. 한 번이라도 좀 써봤으면 원이라도 없을 텐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 아니 써본 거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지나버린다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걸 안 준 것도 아니고 줬는데 주었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그게 뭐예요? 복과 이 권세란 말이야. 이 가나안이란 말이 가나안에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언제?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천년왕국도 가서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냥 평신도로 살고 맨날 아무 이름도 없이 살다가 천년왕국 때는 땅땅 거리면서 왕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겠어요? 이걸 아는 자에게 준다고. 천년왕국 때 뭐 하겠어요? 이거를 하고 살 거예요. 이거를 하고. 응? 그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을 해야 세상을 다스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게 하실 거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는 죽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해야 된다. 이거 살아서도. 여기서 잘해야 천년왕국 가서도 하지. 여기서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좀 눈이 좀 떠주셨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복과 권세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왜? 안 보이니까.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안 고쳐져요. 그래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왜? 3살 버릇이 어른까지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 이렇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것도 방법을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모르고 살아온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때 살아계시잖아.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이거를 빨리 눈을 떠서 그래 내 생각도 다스려야 되겠다. 내 마음도 이제는 아무거나 저장해 두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를 선별해서 저장해 두는 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왜 뭐라 그랬어요? 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그냥 옵니까? 생각이 잘해야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저장을 잘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마켓에 가면은 오이도 많고 호박도 많고 양파도 많은데 아무거나 주워 담습니까? 그런 거는 잘 골라서 담는데 양파 좋은 거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썩은 거 응? 벗겨진 거. 과일 야채는 응? 마켓에 가서 좋은 거 내 맘에 드는 거 싹싹 골라서 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왜 골라서 생각을 못하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걸 골라야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를 분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라고 막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은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쓰레기장. 응?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난지도 옛날에 난지도 가보셨어요? 쓰레기 산이잖아요. 쓰레기산. 제가 고등학교 졸업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그 난지도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쓰레기 줍는 동네에 거기 난지도 안에 마을이 있어요. 참 기이하네. 그 지금은 삼암동 올림픽 저기 축구장이 있잖아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동네에 쓰레기 동네인데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쓰레기 주웠어. 근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부흥회를 또 가신다고 해서 따라갔네요. 아 가는데 뭐 냄새가 쓰레기 이게 수백 미터 올라와 있어요. 평지에서 쓰레기를 사놨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난지도에다 모아놨잖아요.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 오만 쓰레기가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이러면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한다고 막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저장이 돼요? 그 생각이 난지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냄새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몰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 냄새를 맡으니까 몰라요. 누구만 알아? 다른 사람만 알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고 그런데 마음이 쓰레기장이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그래. 좋은 생각을 여러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좋은 것들을 가지려면 여러분 생각부터 분별을 잘해야 돼. 아,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아예 애초부터 갖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한 영이거든요. 생각이 뭐예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육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 누구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는 게 무슨 뭐 긴 머리 늘어뜨리고 막 이게 아니야. 소복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뭘로 와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응?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진리구나. 바른 말씀이구나. 이게 뭐예요? 좋은 생각은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를 하면 저기 뒤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와 나무끼리 하면 못을 쳐야 되잖아요. 못을 한 방 빵 쳤다고 못이 딱 들어맞나요? 안 박혀. 여러 번 쳐야 돼. 또 치고 또 치고. 그래서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뒤틀리지 않도록 잘 박혀진 못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메시지를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그때 가서야 나중에 내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야. 능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듣고 야, 잘 살아보세, 노세, 응? 무엇 해야지 이 세상 재미있게 인생 기쁘게 살까,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디가 좋을까, 이런 세상적인 걸로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자꾸 내 마음에 들으면 그걸 마음에 저장해 두면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어 그거를. 왜? 마음에다 그걸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장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생각, 저장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단도리를 잘해야 됩니까? 생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기도하다가요, 5만 가지 생각이 오지요. 그죠? 안 해보셨으니까 기도를. 아니야, 안 와 나는. 아니. 이 나이에 뭘 감사합니다면 최고지. 아침에 눈 뜨면은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삽니다. 진리를 역시 깨달으신 분은 이제 많이 달라지십니다. 내 나이 돼보세요. 네. 다 그러죠. 자,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말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복과 권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쓰냐? 일단 담아보고 얘기를 해요. 담아보고. 이게 그때 가서는 담아보면 그때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사용이 돼. 왜냐면 그때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시라. 이게 맞아요. 예, 그럼요. 예,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예, 이렇게 진리를 통해서 신앙의 단계가 있고 1단계 홍해와 광야와 정탐과 요단강과 가나안복,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훈련받고 열매 맺고 적산원도처럼 마중물처럼 무르익어서 숙성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이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은 최고로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이고 아멘. 신앙생활도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엄청난 분이, 대단하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이 이제 강의안을 또 그 유튜브에다가 이제 해서 정리해서 올릴 테니까 이거는 한두 번 들어서 되지 않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마치 잘 박혀진 못처럼 한두 번 두드려서 나무의 못이 단단하게 박히지 않지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듯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여러분이 10년, 아니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이거였구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감동받고 감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그 신앙 이야기 콘서트를 또 이렇게 코웨이 장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백명 집사님 귀한 장소, 또 매 끝날 때마다 또 이렇게 음식으로, 또 우리 장권사님 떡으로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청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관계를 드리겠습니다.